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요. 오늘은 6절부터 10절 중심으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변형된, 변화보다도 더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보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형되어진 메타몰포라고 하는 그러한 변형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 정말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들인데 그것이 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일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기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도 해석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행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들이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온전히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유교 사상 효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의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 알게 모르게 유교 사상 가운데 있는 그 성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온전한 순전한 그 젖,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계속 기다리는 그 갓난아이와 같은
부모의 그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이 성장 또 성숙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또 그 광경에 함께 참여해서 떡을 나누어 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요,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랄 이 일들, 그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있었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라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물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하면 뭔가 나의 움직임 속에서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내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온전히 성도님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달라지겠지요. 또 성도님들 역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회자,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말씀의 은혜를 흘려받는 것은 목사님의 역할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죽은 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 가운데 힘이 살아있으면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을 때, 하나님 좋습니다, 할게요.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할게요. 대신 주변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제가 혼자 총대 매겠습니다. 하나님 콜링하셨는데 그 콜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그것은 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것 좀 지켜주셔야지, 너무 나를 낮은 대로 끌고 가시겠다고 한다면 저도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 아니면 안 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온전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2장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거냐? 거룩한 제사장, 특별히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어린 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네 것 가져오지 말고 네 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행위, 즉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일이지요 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시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이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 속에서도요,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전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해서 약간 우리에게 샤머니즘적인 어떤 요소가 좀 부여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영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께 드릴 아무런 재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신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내 안에 오셔서 의롭다 우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 삶을 살면서 저를 이론적인 어떤 말씀과 삶 속에서 저를 계속 이것을 이렇게 이론과 삶을 같이 가게 하셨던 키워드가 연합이었습니다. 연합이 잘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볼 때 이거 참 큰 문제구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연합이 잘 안 될까? 그러다가 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이제 그런 눈이 좀 열려진 것 같아요.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된 것처럼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그 끈을 가지고 계속 저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자꾸 이것을 보게 하고 저것을 보게 하고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구나.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 즉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매일매일 내어놓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외적으로도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하여 내어놓는 제사장, 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내놨습니까? 짐승을 내놨죠. 짐승의 피를 내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만 내놓았던 그 구약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는 진정한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읽은 이제 6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교회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것 같이 산 돌이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전히 율법 가운데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 조금 우리가 이제 더 생각을 해보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뭘까요? 의지하지 않는 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 의로 살아가는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아닌 자기, 즉 내 주목을 믿어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교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도 뭘 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슨 돌로 교회를 건축하는 걸까요?
율법이라는 돌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전혀 안 지키셨습니다. 전혀라는 표현은 조금 뭐하고요. 안식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안식일을 안 지켰죠. 또 정결 예식도 예수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도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 예수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은 결코 좋은 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버린 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버린 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고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최고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정말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라면 정말 최우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나 버렸네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짜라는 게 보여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종교심이 너무너무 탁월했지요. 구약 역시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셨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들통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 또 화목해 하는 일, 이 일들을 해야 됐었는데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그렇게 지켜 631가지의 율법을 뽑아가지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서기관들 역시 정말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 말씀 연구가 다 구부러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그러한 서기관의 역할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고 또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가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 알려버린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산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좀 영어에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스캔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스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나눌 건데 계속 제가 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아침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6시에 임금을 주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물론 그 앞에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에게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방법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포도원에 왔던 9시 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온 자는요, 이 주인이 하는 방법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저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 선포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철저히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들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를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지금 율법으로 쌓아 올려놨던 바벨탑과 같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높아졌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기의 의나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공들여 쌓은 탑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 그런데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자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릿돌 대신 옆에 똑같은 돌 하나로 그냥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한 돌이 되어서 예수와 같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똑같이 한 돌이냐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으로, 제사장으로, 바리새인으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한 돌이 되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침 9시에 왔는데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냐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함이 없다면 내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것들을요, 내가 이제 저 사람과 내가 똑같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말씀을 봐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헌신을 했어도,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처음 하나님이 개척해 하셔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렸던 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눴던 게 그겁니다. 절대 우리 기득권자가 되지 맙시다. 절대 기득권자가 되지 맙시다. 나중에 온 자를 더 우리가 섬겨주고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정말 개척하고요, 주일 개척하고 수요일 만남 성경 공부부터 정말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같을 수 있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버려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기에 모퉁이돌, 즉 머릿돌이 되었는데 나도 똑같이 그 돌 하나로 놓여진다는 것이 자신들에겐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걸 우리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교회마다 복음을 외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마다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복음인 줄 알고 외쳤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복음인 줄 알고 외쳤던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또한 말씀도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요,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직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설교, 이것을 온전한 다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전달되는 설교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기 참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는 이 복음이 들려지면요, 우리에게는 넘어지는 일, 거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넘어져 보니까요, 낮은 데로 오신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넘어지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넘어짐 속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요, 그때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어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이제 주님만이 온전히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온전히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끌고 가시는 일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다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온전히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시는 삶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사망의 몸에 딱 붙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고요, 보게 되는 것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8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이 복음이 있을 때 9절에서 말씀하는 감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앞에 8절에서 진짜 복음이 들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자들이 택하신 족속인데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조건이 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은혜의 방법이시거든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에서는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에서도 무지무지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왜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은 내가 택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건 약간 문학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야곱과 에서 중에 세상의 눈에 보면 누가 더 야문 놈입니까? 에서가 더 야문 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연약한 야곱을 택하였다. 그럼 에서는 당연히 택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였다 그러면 그만큼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세요. 저도 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굉장한 교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꼭 그거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돼서 이렇게 쓰고 준비돼서 이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지금 택하셨다라고 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떤 자가 택함 받았습니까? 무능한 자요. 어떤 자가 택함 받았습니까? 오히려 더 낮은 자요.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 자가 침노한 자가 되었습니까? 소외된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낮은 자들,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택하여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선민사상 아닙니까? 우리만 택하셨다. 우리에게도 그 선민사상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런 선민의식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늘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기득권이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왜 기득권이 생길까요? 내가 그만큼 무언가를 헌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계속 시험이 오고 계속 다툼이 오고 계속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우리는 임하신 천국을 우리는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화목해 하는 제사장, 하나님과 나 자신을 화목해 하는, 또 나 자신과 다른 성도와 화목해 하는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는 누구입니까? 화목해 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또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겁니다. 어두운 데를 어디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 구약부터 생각하면 애굽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에 갇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빛, 은혜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긍휼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포도원의 비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기이한 빛을 보았을까요? 9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기이한 빛을 봤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신은 9시에 와서 정말 열심히 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그 일들, 그 속에서 자신은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이 의리 없는 놈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기이한 빛을 봐버린 겁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은 정말 의리 없는 놈뿐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서 도저히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게 돼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빛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빛의 교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 율법으로 빛을 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기이한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기억하시지요? 빛이 있으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안에서는 결코 은혜를, 율법 안에서는 결코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이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놀랍고 크신 아름다운 일들을 내게 선포하라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머리로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거든요. 이해시키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요, 성도님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자녀들과 관계에서요, 또 목회자들 관계 속에서요, 계속 이 거미줄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내지는가를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실핏줄까지 피를 전달하는 것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동맥과 정맥으로 쭉 흘러가는 그 피 다시 받아들이는 그 두 가지로만 우리가 온전히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딪힘이 없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없고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손끝까지 있는 이 실핏줄까지 우리는 이 머리로 이해된 말씀이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기이한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은 누구에게 베풉니까? 선한 자, 악한 자.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일단
자녀들에게 용서를 언제 하십니까? 나쁜 일 했을 때 용서하시잖아요. 긍휼은 선한 일을 했을 때 긍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쁜 일이 됐을 때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긍휼의 개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된 줄 아십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 뭘 기대합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싹을 기대하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긍휼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싹을 논할 수가 없어요. 싹을 이야기하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한테 항상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선을 행했다, 내가 뭔가 내 의를 행했다, 내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싹 주셔야죠. 당연히 주셔야죠. 상 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오후 5시 온 자는요, 유구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이한 빛을 본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좌절 속에 있던 베드로, 어쩌면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했던 그 고백을, 아니 그 장담을 내가 이렇게도 못 지켰을까? 그러고 있는 그 베드로, 다시 고기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긍휼을 베푸실 때, 정말 그 요한복음 21장 사건은 얼마나 베드로에게 감격의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한 본성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온전한 긍휼만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선으로 싹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본성은 완전히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두운 데서 건져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높은 자리에서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 아니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져 버린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리에서 걸림이 되지 않고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만이 나에게 귀한 빛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기이한 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이한 빛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기이한 빛을 보게 되시는 올 한 해, 또 매 순간순간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